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2쪽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말씀부터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여러분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양문교회에 있어서 아주 역사적인 중요한 날이에요. 무슨 역사적인 중요한 날이냐? 이제 40년 역사를 뒤로 하고 새로운 40년이 시작되는 첫 주일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난 주일 80년 7월 4일 날 교회가 창립하고 만 40년 되는 또 2021년 7월 4일에 새로운 목사님이 이 교회 2대 목사로 위임하는 아주 중요한 예식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았고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 양문교회를 하나님께서 복 주셨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40년을 시작해 갈 때에 새로운 종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마치 모세의 40년 광해 역사가 끝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의 40년에 또 계속되는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것처럼 이제 의임 목사로 세우셔서 박 목사님이 양문교회를 이끌어가게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협력하고 온 교회가 합심해서 과거 40년보다도 앞으로 40년이 더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그런 시온애들과 열려있는 기적을 창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옛글에도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옛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안다는 뜻인데 우리가 옛것을 잘 익혀나가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에 더 위대한 것, 더 귀한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또 40년을 시작하는 역사적인 이 순간에 우리가 있다 하는 것. 할렐루야.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증인이고 또 그 자리에 참여하는 참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과거처럼 여러분들이 충성헌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 이루는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립시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 스도가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치는 그런 사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통해서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많은 박해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으면 또 다른 마을로 움직이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반대자들과 박해자들을 피해서 움직인 것 같지만은 영적인 면에서 보면 바로 이것은 복음의 움직임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절대적으로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움직여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를 가만히 보면 복음은 한 곳에서 머무른 적이 없이 계속해서 이동하고 또 이동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이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제 소아시아로 옮겨가게 되어지고 또 소아시아에서 다시 유럽으로 옮겨가고 유럽에서 다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로 옮겨가게 되어지고 아메리카에서 다서양을 건너서 아시아로, 할렐루야, 계속해서 복음은 한 번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동하고 움직여 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복음이 가는 곳마다 소란이 일어났어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구원의 큰 기쁨과 감격으로 인해서 소란이 일어나고,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거침돌이 되어지고 그걸 박해하느라고 소동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찍이 이 천국 복음을 가리켜서 가루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니까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복음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세상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소란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되어지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고 약한 자가 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누스드라고 하는 동네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 하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의 신분을 밝히지 않아요. 그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나이가 몇 살인지, 그 사람이 유대 사람인지 이방인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인지를 몰라요.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였다 하는 사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었으니 그 사람이 받은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느냐 하는 거예요.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갔겠다. 그뿐이겠어요? 그분을 낳은 부모나 형제들에 있어서는 어떻겠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무자식의 상팔자라고 그랬는데 차라리 낳지 않았더라면 어찌 보면 한마디로 표현해서 저주받은 인생처럼 그렇게 여겨질지 모릅니다. 같은 또래 아이들이 뛰놀고 뒹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좀 뛰어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좀 뒹굴고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다, 아마 스스로 안간 힘을 써보기도 했을 거예요. 마음속에 한 번이라도 걷고 싶다, 걸어본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호라비의 마음은 과부가 안다고 하는 것처럼 이런 장애의 아픔과 고통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이 안진뱅이의 마음의 상처,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는가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이 안진뱅이는 나이가 들면서 체념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묘약처럼, 그게 마침 처방약처럼 그렇게 깨닫기 시작한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모든 희망을 다 포기한 채 그저 털썩 주저앉아서 웅덩이로 비비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앉아있으니 넘어지려는 없지 않느냐,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아무런 일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안위했을지도 몰라요.
서 있는 사람이, 그리고 걷는 사람들이, 그보다는 뛰어가는 사람들이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나는 저렇게 넘어지고 자빠질 일이 없으니 라고 스스로 안위하면서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어찌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질병 중에 하나인지도 몰라요. 체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안정이 주는 체면술에 사로잡혀서 일어날 줄 모르는 이 소시민적인 질병이 현재의 역사를 우리는 죽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서서 사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자꾸 일어나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잖아요. 때로는 상처도 있고 다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타까워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냥 앉혀만 나오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겠어요? 그 아이는 평생 걷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걷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기도 하고 뛰어가기도 하고 자른박질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 그런데 보세요. 악한 사탄은 우리 인간을 죄로 얽매입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것으로 얽매여서 주저앉혀 놓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의 다리에서 힘을 빼낸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은 신앙의 모험을 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얽어매서 주저앉혀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신앙으로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고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하여금 가만히 앉아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인간을 앉은 상태로 얽매이고 있는 사슬을 끊어버리게 만들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십니다. 복음은 한 사람의 영혼을 일깨우는 능력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들게 만드는 능력을 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뛰어나도록 발목에 힘을 얻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꿈을 향해서 우리를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도록, 뛰어가도록 만드는 능력이 되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외칠 수 있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느니라고 선언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여기 안진뱅이를 보십시다. 그는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어요. 걷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게 얼마나 유익하고 좋은 것인지 모르고 살아간 거예요. 그냥 엉덩이로 세상 앉아서 비벼대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그런 기운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오늘 성경은 첫째로 그가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을 보세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듣는다는 단순한 말로 표현됐지만은 원어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 듣는다는 말이 그냥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듣고 또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바울이 말씀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듣다가 보니까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가져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에 생기게 되어질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나면서부터 안진된 사람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그 마음속에 깨달음이 와지게 되어지고 그 깨달음이 믿음으로 변화되어지고 그 믿음이 결국은 안진뱅이에서 벌떡 일어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그냥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또 집중해서 듣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에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고 말씀은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 와서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심지어는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 다시 말해서 육신까지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행하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을 듣는 이 안진뱅이에게 오늘 여기 역사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교훈이 뭐예요? 우리도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된다. 로마서 10장 17절에 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러니까 말씀을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자꾸 듣고 또 여러분들 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깨달음이 와요. 어제 그 말씀이 오늘 듣고 보니까 또 새로워져요. 오늘 이 말씀이 내일 또 들으면 내일에는 또 새로운 능력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들었을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진뱅이는 주목을 했다. 9절을 다시 보십시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기 주목했다 하는 이 말은 눈을 고정시켰다 하는 거예요. 똑바로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유난히 바울을 주목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눈에 딱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 사람을 주목해서 바라보게 돼요. 저도 부흥회를 나간다든지 교회에서 이 설교를 한다든지 해보면 다 표정이 달라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 정말 말씀을 집중적으로 말씀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집중하는 사람이 보여요. 그럴 때 저 시선도 자연히 집중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 얼굴을 주목하게 되어지고 하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말을 집중을 해서 주목해서 듣게 되니까 바울이 또 그를 집중해서 바라보는 가운데에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여기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집중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다가 안진뱅이를 볼 때에 그가 뭐라 그랬어요? 나를 주목해보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할 때 걸었잖아요. 여러분, 주목해야 돼요. 눈을 고정시켜야 돼요. 신앙생활도 집중인 줄 믿습니다. 뭐에 집중해야 돼요? 세상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아요. 말씀을 주목하지 않아요. 주목해야 되는데, 주목해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집중해서 듣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1에서 12장이 그러잖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기쁨을 하여 십자가를 참으라 부끄러움을 해치 않더니 하나님 보좌 없던 내 앉았느니라. 신앙생활은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주목해야 되고 좌우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곁눈질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복음을 해서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베드로가 밤중에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만일 주님이라고 하시면 나도 물 위에 걷게 하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와라 해서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에 털썩했는데 베드로가 물 위에 걷는 거예요. 그런데 풍랑과 바람 있는 걸 보고 예수를 집중하던 모습을 곁눈질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의심이 생기게 되고 물에 빠지잖아요. 집중해야 집중. 주목해야 돼. 그럴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집중해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였다는 거예요. 9절 다시 보세요. 바울이 말하는 걸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 있는 것을 보고, 여기 보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겠느냐? 헬라 원로 성경에 보면 피트티스 에코 소조라고 했어요. 직역하면 설득당해서 붙들렸다, 붙잡혔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을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말씀에 내가 설득을 당해서 말씀이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불가능한데,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게 되다 보면 그 말씀에 나도 모르게 설득을 당하게 되고 그 말씀에 나도 모르게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믿어지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와서 큰 힘과 능력이 되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고 그에게 능력을 주면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고 하는데 모세는 거절하잖아요. 2번씩이나 변명을 해요. 처음에는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못해서 못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모세도 하나님 말씀에 설득을 당하고 말씀에 붙잡혀서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게 되고 큰 능력을 가지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런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백세 얻은 외아들 이삭도 하나님과의 바칠 수 있는 믿음. 아버지 풀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의 기적을 보는 그런 믿음이 생기잖아요. 할렐루야. 이 안전뱅이도요. 계속해서 말씀 듣고
집중해서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이게 바울이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보였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해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 있는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 병을 고칠 만한 그 믿음이 그 마음속에 생기게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기적의 준용이 된 것은 행동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믿고 마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모험하는 신앙인이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잖아요. 자신이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거예요. 나는 이런 운명이라고 그냥 좌절했을 뿐이지. 그래서 걷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런 불가능도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할 수 있다, 걸을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 하는 확신이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삶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은 다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믿음 안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걸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이 사람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아무리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자기에게 말로 한다 할지라도 그는 그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아멘 순종할 때에 그는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삶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서의 안진뱅이가 일어날 때는 손을 잡아서 일으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는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일어났어요. 누가 잡아주지도 않았어요. 누가 부축해주고 일으켜주지도 않았어요. 다만 말씀을 듣고 일어서니까 벌떡 일어서게 되고 걷고 뛰는 사람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할 필요 있어요. 우리에게는 왜 이런 믿음이 없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은 다르지만은 우리도 역시 신앙의 안전뱅이, 삶의 그냥 체념 가운데 있는 그런 중장애인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로 주저앉아 비비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물론 경제가 불황이고 정치가 불안하고 질병이 흉행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저 적은 거 하나라도 유지해 보려고 안간히 힘을 썼지만은 그것만으로도 여의치 않으니까 그냥 포기할 수도 있는 건 인지상정이에요. 어찌 보면 그런 자리에서 뭔가 해보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 무모한 모험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냥 앉아서 비벼대는 것이 그래도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스스로 안위하며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이제는 일어나서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걷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앉아서 비벼대는 것이 편하고 견딘만 하더라도 우리는 일어서야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일어서다 넘어지고 다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일어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걸을 수도 있게 하고 뛰어날 수도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말씀은 원리예요. 원리. 승리의 원리, 축복의 원리, 치유의 원리, 성공의 원리, 축복의 원리.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어떻게 하면 잘되고, 어떻게 하면 고침을 받고,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느냐.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응용하고 이용하는 것은 내가 해야 돼. 그 원리를 믿고, 그게 믿음의 행위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루스드라의 안진뱅이 일어나 걷게 되어진 것은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일어나. 그냥 막연하게 들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들었다. 계속해서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시더라. 그 다음에 집중해서 주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요. 듣고 또 들어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이 생기니까 바울이 바로 일어나라 하니까 즉시 행동에 옮겨지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들 있고 이런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낯선 것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듣다 보면 집중해서 들으면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은 성령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키고 우리가 행동하게 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좌절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 이 절망의 자리에 벌떡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더 창궐합니다. 작은 몸부림까지도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오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집중해서 듣는 가운데에 그 모든 걸 극복할 만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 모든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이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도 승리하는 자, 축복을 하는 자, 해결받는 자, 치유받는 자, 능력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